여러분,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그 유명한 선언이 있기 전에요. 신의 자리를 먼저 뒤흔들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쇼팽하워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서양 철학의 두 거인 쇼팽하워와 니체가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았거든요. 이 둘의 치열한 사상 대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절대적인 기준, 그게 신이든 뭐든 그게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의미, 방향, 이걸 다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거죠. 쇼펜하워와 니체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자기만의 답을 내놓았던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을 넘어선 두 철학자. 이 둘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게도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뭐냐 하면 둘 다 전통적인 신의 개념에 정면으로 이거 진짜 맞아? 하고 물음표를 던졌다는 점이죠. 그런데요, 신을 비판하는 방식, 그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쇼펜하우어는 아니, 이 세상은 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다 보니까 신은 굳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본 거고요. 반면에 니체는 인간은 도대체 왜 신을 필요로 했을까? 이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신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진단한 거죠. 이 작은 차이가요,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쇼펜하워입니다. 그의 철학은 세계는 고통이다 라는 아주 차가운 진단에서 출발해요. 쇼펜하우어한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은 신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맹목적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또 원하고 하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허기와도 같은 힘이죠. 여기에는 어떤 이성이나 목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충동적인 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설계했다? 이런 생각은 아예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그냥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별로 필요 없는 가설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건 신의 명령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연민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이 의지가 계속 만들어내는 끝없는 고통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죠. 세 번째 파트, 니체입니다. 그의 철학은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네, 바로 신은 죽었다입니다. 바로 이 선언,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이 주는 그 강력한 충격,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니체는 정말로 신이 죽었다고 해서 막 기뻐했을까요? 그가 진짜로 말하려고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니체는 신이 육체적으로 정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 진단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서양 세계의 모든 진리, 도덕, 의미의 최종 보증수표 역할을 했던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니체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신은 원래 약한 인간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려고 만들어낸 심리적인 발명품이었다. 2단계, 이 발명품은 강자의 힘을 악으로, 자기들의 나약함을 선으로 포장하는 노예 도덕을 정당화했다. 3단계, 그런데 이제 그 신이 죽었으니 모든 가치의 기준이 사라지는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시대가 온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단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을 뛰어넘어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인간, 위버맨시가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외친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비관주의 대 생명력. 이제 두 철학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계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라고 했지만 니체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기를 극복하려는 힘의 의지라고 말하죠. 신의 역할도요, 쇼펜하우어는 그냥 필요 없는 가설 취급을 했는데 니체는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로 깊게 분석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의 목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니체는 오히려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외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요, 이 둘의 핵심적인 대립은 바로 이거예요. 삶의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부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니체는 그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그걸 창조의 에너지로 삼으라고 말하는 거죠. 삶이라는 비극을 마주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태도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철학 논쟁이요. 결국에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철학자는 우리 앞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길은 이 세계의 고통을 똑바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길입니다. 니체의 길은 낡은 세계가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내 의지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길이죠. 하나는 해탈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려는 비극의 극복 과정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 고통마저 껴안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 힘의 표현으로 보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둘 다 서구의 전통적 신에 대한 관점은 낡은 사고방식이고 버려야 될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했죠. 즉, 뭐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인격신, 즉 인격적인 존재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또 진리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면들을 플라톤식의 말하자면은 철학의 변형이고 대중화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이성이 진보한 이상 더 이상 그런 낡은 생각은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던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죠.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단순한 결론, 즉 더 이상 신이라는 가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신의 가설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존재의 근원을 파악해낸 자신의 직관 또는 이성적 직관을 통해서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근원이 말하자면은 예측 불가능한 욕망,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맹목적인 의지라는 것이 모든 현상, 존재의 현상들을 표상이라고 불렀죠. 그 표상들을 드러내는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욕망이 채워져도 고통이고 채워지지 않아도 고통이고 욕망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이 본질인 그런 존재, 즉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하는 그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연민의 감정, 이런 것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비심 같은 거죠. 그것이 도덕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결론도 불교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신의 욕망의 근원이 되는 의지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고통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 그런 생각에 이제 굉장히 동의했던 니체는 어느 순간부터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또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근원에 의지가 있다는 것. 즉, 니체는 그걸 이제 힘의 의지라고 불렀죠. 쇼펜하우어가 생각했던 맹목적인 의지가 아니라 뭔가를 생성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런 힘으로써, 창조적 힘으로서의 의지가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는 창조성, 어떤 생성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니체의 결론이었죠. 재밌는 것은 둘 다 삶 자체가 비극적인 면이 있고 고통인 면이 있다. 고통이다. 본질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비극, 즉 고통인 삶을 거부하는 것, 즉 비관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염세주의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관점이었다면, 니체는 고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력, 생성력이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글쎄요. 처음에는 신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난 때, 그때 생겨나는 결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 신을 거부한 그런 자들이 겪게 될 고통 그 자체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수긍하거나 그것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삶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고통 그 자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으로 결론이 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그걸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옥을 선택하고, 말하자면 지옥에 자신을 던지는, 선택하는 그런 모습과 의미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